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그 너는 이스라엘이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것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읽은 26, 7, 8,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볼 때 이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다. 또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위대한 백성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명령하는 것을 이제 모세가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이 제일 먼저 주어진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나와서 광야 길에 들어서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십계명을 받은 그것이 첫 번째 그 율법 명령이라 그러면은 이제 오늘 주어지는 이 신명기 말씀의 거의 결론 부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고 가나안 입구까지 이제 도달이 됐는데 나이가 벌써 120이 되었죠.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와 같은 그런 교육을 받고 이제 그가 거기서 왕자의 그 직분의 권력을 탐하지 않냐고 이제 그것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그가 광야에 가가지고서 시련과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나서 80이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서 40년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었죠. 그래서 그 광야 이끌리는 그 40년 지도자 생활의 그 막바지에 이르러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만저만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일 처음에 출발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 여수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하자면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의 애칭이고 별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자리에 잠깐 나오니 않으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무슨 이형순 집사님이 보면은 이채윤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은혜 집사님도 보면은 원래 주민등록 호적에 보면 이옥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은혜라고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말하자면 애칭이고 별칭인데요. 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의 그 애칭이고 별칭으로서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수른. 원래 그 이스라엘의 그 말도 사실은 또 다른 이름에서 나왔죠. 그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고 이기면서 싸워 이겼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서 특별히 여수르나 이렇게 애칭 별칭을 다시 부르면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모세가 함께 광야에서 40년간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을 정리하고 회고해 보면 그들이 정말 복받을 백성이었나, 그들의 행동을 보면 말이죠, 지난 40년간 하나님의 명령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그들의 그 행동을 보면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없는 그 죄악과 범죄의 행위만이 그들에게 쌓여 있었지만은,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여수르나 너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제 구원에 이끌 백성이라고 이렇게 앞날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앞날의 희망적인 이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행함을 통해서 지난 날을 생각하면은 감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여수르라는 그 말뜻 자체가 의로운 또는 착한, 정직한 이런 아주 좋은 흠없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런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모세가 무슨 나이가 들어가지고 망령이 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나이가 120이로 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어디 그분입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눈도 흐리지 않은 말똥말똥한 정신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여기 여수르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그 앞날에 있을 그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성도들 지난날에 우리들의 행위를 보면은 온갖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을 그런 죄악된 삶이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크게 둘로 이 26, 27, 28, 29를 나눠보면 말이죠. 우선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 그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는 것도 말이죠, 내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듣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물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일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신이 수만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 세상에 그 어떠한 신도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고 하는,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하고 주관하시니 하나님과 같은 신은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행복한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무엇을 믿습니까? 내 주먹을 믿습니까? 내 과거의 삶을 믿습니까? 나의 지혜와 배경, 백그라운드를 믿습니까? 우리 조상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 같은 신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우리 인해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 삶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 이것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행복한 이유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거 들어가면 말이죠. 여기서 26절에 보면 여수룬의 하나님, 여수룬이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수룬은 올바른, 의로운, 정직한,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잘못에 얽매여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빨리 벗어나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내 자신의 그 순간에 잘못된 그거에 얽매여가지고 그 과거의 어떤 그 시련을 갖다 잊지 못하는 그런 임박이 듯한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3장 26절 여수르니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기에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위엄과 절대 주권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고 하였는지요.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세상에 그 어떠한 신이 하늘을 타고 궁창, 그 푸른 하늘 위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우리 지구 이 땅에 인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침상칠 동안도 한눈 팔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살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잠시 잠깐 그날의 무슨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영원성을 가지고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또 우리 앞으로 미래 죽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무한한 영원성을 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이와 같은 여수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 대해서 여수룬이여 이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의로운 정직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신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팔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와서 왜 내려오십니까? 하늘을 타고 내려오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힘든 것을 갖다가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같은 백성은 없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백성이고 정말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팔은 정말 안전한 팔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팔입니다. 위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구와 우주 만물을 손 위에 올려놓고서 밑에서 또 우리를 받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팔과 보호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발을 디디는 우리의 삶의 그 발자국 처소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제 특별히 여기서 28절에서는 야곱의 샘, 곡식과 포도주의 땅이 있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곳, 그 야곱의 샘이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일터, 여기에 늘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이와 같은 우리의 그 주변 환경,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손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9절에 보면은 너를 돕는 방패시여 영광의 칼이로다. 방패는 수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칼은 공격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한없이 유혹하고 도전하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방패와 칼로 우리를 대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미래의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영광의 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달려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 마귀 사탄은 즉시 고꾸라지고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막는 이것은 믿음이고,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함으로 우리는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더욱더 위로가 되는 것은 이제 29절에서는 내가 그들이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높은 곳에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마귀 사탄을 밟아 물리친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 쓰러지고 고꾸라지고 무너질지라도 지구를 손 위에 올려놓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팔과 손,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입니까? 그 엘리야조차도 보면은 그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특별히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고 나서 최고의 그 높은 위치에 상승했을 때 그 꼭대기에서 느끼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좌절과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정말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삶이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우리 지난 주간에도 보면 말이죠, 젊은 연예인이 25, 26, 35 일주일에도 신문에 난 사람만 해도 3명 이상 그냥
근데 연예인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직업 때문에 그러한 일이 꼭 생기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룬 것도 많지만 다른 거는 뭐 10위, 5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세계에서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것 대한민국이죠. 자산. 예, 너무 잘 아시는데요. 하산해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인이 말이죠. 자살에 대한 그 통계를 보면은 이것이 21년에 나온 건데 25년에는 이거보다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루 평균 자살이 36명. 그게 연예인이 막 2명, 3명, 1명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그게 연예인들만 다 그런 게 아니라 연예인이 아니어도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자살하는 그 20, 30대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 대한민국이 세계 부동의 1위예요. OECD 내노라는 나라들 평균이 10명인데 우리나라는 24명이 2배가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이것이 연령대에 따라서 그 원인이 조금씩 다른데요. 젊은 층들은 정신적인 어려움, 30대에서 60대 사회활동 많이 하는 이 연령층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60세 이상에서는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육체적인 어려움으로다가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연예인들이 25세 갑자기 뭐 죽고 그러는 게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는데 그 기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서 그냥 뭔가 공동체 생활에 나와야 될 텐데 또 우리가 뭔가 목표를 달성하고 정상에 오르다 보면 정상에 오르기 위한 그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그 후에 내가 어떻게 하리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리라고 하는 그 이후에 대책까지 세우지는 않고 그냥 명예와 권세 오직 그것만이 목표였을 때 그것이 달성되게 되면 허전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달아주셔가지고 훨훨 날아서 우주 만물 세계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한 팔, 의로운 팔 여수론에게 이렇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이는 것은 오직 절벽 낭떠러지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결코 세상 사람처럼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것을 걱정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손을 뻗으시고 격려하시는 그 따뜻한 용기와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미래의 확실한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도 잊지 말고, 그 광야에서 우리는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홍해바다를 갈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입구에 두고서 요단강 물이 큰 파도와 함께 몰아칠 때에도
법궤와 함께 제사장이 발을 디뎌놨을 때 그 강물이 멈추고 강물의 파도가 그치고 찬양할 때 그 백성들이 요단강물을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앞에 그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정말 하나님 같은 신이 없고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우리 성도들은 없다고 하는 이 얼마나 엄청난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을 향하여서 여수로나 아무개야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미래에 확실한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고백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첫 번째,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복음송 나는 행복해요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신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같은 백성은 없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놀라운 사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이 엄연한 진리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